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 때,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우리가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으로 어마어마한 이 분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이 4주간에 걸쳐서 읽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시편 읽고 계십니까? 우리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잘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루 분량이 정말 금방금방 어느새 끝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벌써 다 읽었네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다음 날 본문까지도 미리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읽히던가요? 바로 이 시라는 장르 때문입니다. 시는요 모든 상황들을 길게 풀어서 쓰는 문학이 아닙니다. 짧지만 그 안에 깊은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의 매력이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100일장이 되면요 우리 올림픽공원에 되게 자주 왔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뭐 수필 적을래 아니면 시 쓸래 아니면 그림 그릴래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의 단어 속에서 정말 시인의 감정이 녹여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 시인의 상황이 차라락하고 펼쳐지는 게 바로 시를 선택하게 되는 매력 같습니다. 이 시를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시가 쓰여진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시인의 상황을 알고 나면요 더 풍성하게 이 시를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졌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이 시편 57편,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시편 57편 위에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때 쓰여진 시였는지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여정을 함께 읽어왔는데, 특별히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정말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를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본다면요 더 풍성하게 그 다윗의 고백에 스며드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래한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 왕은요 많은 군사들을 데려가서 정말 다윗을 추적하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추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도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계속되는 그 도망자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굴까지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까지 기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이 이 다윗에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다윗이 지금 사자들과 함께 자고 있는 것입니까? 사자들과 함께 굴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그런 굴에 있고 온 사방에 사자가 둘러싼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느 곳으로 도망칠 수 없는,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하고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 보니까 이제 용변이 급한 겁니다.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굴 아닙니까? 즉 다윗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이나 사는 곳, 그저 용변이나 보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그냥 사울 왕이 용변 보러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새끼 병아리가 이 엄마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비집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 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정신이 나간 걸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사고를 치면요,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죠? 엄마! 엄마! 하고 그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옷들이요, 엄마! 하고 부르면요, 어느샌가 툭 하고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아침에도 발휘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요, 엄마가 오면요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엄마 하고 외쳐대는 겁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그 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눈앞의 현실이 그냥 짐승들이 사는 그 굴에 있을지라도, 그냥 용변을 보는 곳일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처럼 밑바닥 중에 밑바닥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무엇으로 채우는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인자와 진리. 먼저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던가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약속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인처럼, 이 시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인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주변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자와 같은 대적들 속에서 정말 그들의 이가 정말 창과 화살처럼 나를 찌르고 그들의 혀는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긁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할 때에?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요, 다음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빈 무덤을 바라본 이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그녀들에게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요, 그 빈 무덤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냥 빈 무덤 때문에 좌절했던 그녀들이요,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녀들은요, 더 이상 이 빈 무덤이 좌절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절망하며 슬퍼하며 엠마오로 떠났던 두 명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찾아와도, 나에게 말을 걸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분들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정말 슬픔으로 터벅터벅 내려왔던 그 길을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자와 이를 이루시는 그분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그 원수들의 틈에서 건지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서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우다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결의에 찬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했다면,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 그 분위기는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직면한 상황이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콧노래가 흥얼거리며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탄식할 형편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노래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드디어 다윗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 삶을 포기했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의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닌 새벽을 깨우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무엇을 깨운다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새벽이요, 이 새벽은 누가 깨워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누가 깼습니까? 대표로 누군가가 몇 시부터는 새벽이야 하고 깨우니까 새벽을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밤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8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무엇이 깨어나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요, 다윗이 직면한 현실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생에 정말 캄캄한, 정말 칠흑과 같은 이 밤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다윗이 내뱉는 그 고백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슬픔에 그냥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서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무엇을 도대체 위해서,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을 깨우라고 합니까? 다윗의 찬양을 쭉 들어보면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 때에 장모님 댁에서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장모님이랑 또 이제 저랑 이제 산책을 갔었죠. 이렇게 셋이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동네 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하는데, 근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많이 보이는 것들 있죠. 뭐 나무도 울창하게 있겠지만, 이 많이 발견되는 게 이제 돌을 하나씩 쌓아서 돌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도 산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은 돌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심심해서 그냥 돌탑을 쌓을까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는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돌탑을 쌓습니까? 그때 보니까 정말 높게 쌓았더라고요.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쌓았지 할 정도로. 그냥 쌓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쌓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걸 빕니까?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사업 잘 풀리게 해달라고, 보통 이런 걸 빕니다. 저마다 기도하는 형태는 달라도 기도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걸 우리는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던가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고백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기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할 때, 또 수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굴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굴이 그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일이요, 오늘 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자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면요, 그의 시를 살펴보니까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한 하나하나의 그 고백들을 살펴보니 무엇을 확인하게 되던가요? 첫 번째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현실에 놓였던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우다 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고 고백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칠흑과 같은 밤이 찾아올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